아이와 아빠가 이제 산 같은 데를 올라갑니다. 자, 그 아이와 함께 산을 올라갈 때 아이가 조금 올라가다가 힘들어해요. 그때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끈 같은 게 있으면 그 끈으로, 아니면 없으면은 주변에 있는 꺾여진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다듬어서 한쪽을 아빠가 잡고 앞서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뒤에 있는 그 아이가 잡고 따라가요. 근데 아이도 역시 자기 발로 걷긴 하지만 아빠가 붙들고 가는 그 나뭇가지를 잡고 쫓아가면 그래도 손쉽게 그 아빠를 따라갈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아빠가 그렇게 아이를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민수기까지 있는 그 성경을 한번 훑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터지게 먹다가 죽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들이 배가 고파서 뭐 굶어 죽었다든지 아니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들이 그 사막의 그 광야의 그 추위 속에서 뭐 얼어 죽었다든지 아니면 그 뙤약볕 가운데서 뭐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었다든지 이러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을 돌보셨는지 몰라요. 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두었노라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나타라는 그런 동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냐면 엄마가 자기 그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모습이 마치 엄마가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이렇게 구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키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과 그 우상들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 안 듣는 딸에게 부모님이 화를 내듯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뭐 버텨보겠다고 자기들 성을 이제 견고하게 쌓고 그 다음에 성문을 굳게 닫지만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그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성문을 돌파해서 그들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놀래서 여기저기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그 말발굽 또 저들이 휘두르는 그 칼에 맞아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꾸며낸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 꾀에 넘어가 그렇게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말을 하는데 이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쯤 했으면 하나님도 그래, 내가 이젠 저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너를 포기할 수 있겠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 부모의 말을 어기고 제멋대로 집을 나가서도 그 딸이 불쌍해서 부모 자식 간의 그 연을 끊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님처럼 하나님 역시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을 확 심판하려고 이렇게 딱 갔다가 그 마음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보다 뭐가 더 큰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KBS TV를 통해서 이제 방영된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엘렌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엘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광숙. 3살 때 엄마와 함께 일산에 있는 어느 시장에 갔다가 그 엄마가 이 엘렌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렌이 이제 고아원으로 그렇게 보내지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그 니콜스라는 그 부부에 의해서 이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살 때 입양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렌을 입양한 니콜스 부부,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니콜스 부부가 입양한 아이가 이 엘렌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엘렌을 포함해서 4명의 자녀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이 다 한국 아이였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4명이 다 시각장애,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만 지금 입양을 한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눈에는 니콜스 씨 부부가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더군다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입양한 자녀잖아요. 그래서 왜 안 힘들지? 힘들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니콜스 씨가 그 영상에서 이러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입양한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온전하게 깨달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맛보셨구나 하는 것을 이게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즉 하나님에게 입양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 니콜스 씨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사라를 보는데, 그 사라를 보면 볼수록 자꾸 저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 어쩌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그 사라, 그래서 제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그 사라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에서 막 벗어나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좋은 머리를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막 골라서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한번 당신이 작정하시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의 사랑도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 소개해드린 그 니콜스 씨 부부,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분들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그분들 역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니콜스 씨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다 알았겠습니까? 그 일부를 깨닫고 그 자녀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나눈 니콜스 씨 부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니콜스 씨 부부가 자신의 입양된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 어머니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입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감히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니콜스 씨 부부가 4명의 입양된 자녀들에게 베푼 사랑 위대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랑도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에 불과해요. 그 위대한 사랑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따뜻하게 꼭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